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을 이제 살다가 죽으면 육신을 떠나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참 짧아요. 길어야 100년인데 참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 짧아요. 그러나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사는 삶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 짧은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 참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만사가 잘 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복을 받느냐,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살기보다는 영원한 그 내세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긴 여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 기복적인 신앙의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들은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은 없었고 매사에 아주 이기적인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그 애와 같은 신앙이에요. 철없는 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부모님에게 밤낮 달라고만 하죠. 요구만 하죠. 그리고 자기 요구한 대로 해주면 헤헤헤 하고 좋아하고, 자기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죠. 이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철없는 애와 같아요. 부모 생각은 해줄 줄 모르죠. 부모 형편이 지금 어려운지 넉넉한지 그것도 생각 안 해요.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 잘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철없는 애와 같은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떠날 때에는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따라오던 애굽 왕과 군사들은 모두가 다 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애굽에서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되는 15일인데 그냥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빈말이라도 이런 악담하지 마세요.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 그때 노예 생활할 때 그래, 고기를 많이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꽥하고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못된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믿음 없는 소리. 꼭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해. 광야를 보니까 농사도 못 짓지, 광야를 보니까 뭐 가축을 기를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당장은 먹을 거 있어도 미리 내일 모레 미래를 내다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 굶어 죽을 걸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살아가기 어렵고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부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고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이러다가는 뭐 망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걱정할 거 있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돼요.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중노동을 시키고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그냥 탄식하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 들으시고 지금 모세를 보내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옛날 고생하고 그렇게 하던 건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쪽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이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요, 처음에는 산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핑계를 댔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보면 벌써 낳아놨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죽여야 돼. 그냥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강물에 던져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 떡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좀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 아직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잘 들으세요, 내세보다도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 다음에 천국에 가건 지옥에 가건 그건 별로 생각 안 해.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이 현세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혼이 잘 되기보다는 이 육신, 썩어질 이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그거보다도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높은 집이 있느냐, 얼마나 세상에 성공하느냐, 그걸 더 아주 가치 있게 봐요. 그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잘되게 해주시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 불평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요, 이기적인 기도를 해요.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든지 하나님의 뜻은 생각을 안 해. 자기 생각만 하는 거. 또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자기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의 목적대로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대로 응답되면 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불평을 해요. 그야말로 젖먹이 신자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게 모두가 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아주 깊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건강한 게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건강도 축복이지만은 건강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내 이 몸뚱아리 성령의 전인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아멘? 건강한 몸 가지고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정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람 피고 못된 짓 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은 비실비실하는 게 더 나아. 건강해가지고 바람 피는 것보다 비실비실하는 게 더 낫다고요. 아멘.
저 아멘 하신 분은 보통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다 축복이 되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을 안 했더라면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종말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부자가 되는 게 다 축복인 줄 압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아니함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됐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응답이 안 됐어도 나중에 보니까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너무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중국에 어떤 사람이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재산은 말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을 갔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는 참 망했구나. 아이고 말이 도망갔으니 어쩌노 걱정을 했는데 이 도망간 말이 글쎄 야생마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잘 됐구나 너무 잘 됐구나.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됐네요 한 마리가 두 마리 됐으니 잘 됐네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 그래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두고 봐야 알지. 그 집 아들이 야생말 길들인다고 올라타가지고 으랴 낄낄 하다가 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됐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리 부러져서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알아? 두고 봐야 알지. 중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 다 데리고 가는데 누가 쩔뚝쩔뚝하는 쩔뚝발이 데려가야 안 데려가지. 그래가지고 그냥 총각들은 그냥 다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이 아들은 전쟁터에 안 갔단 말이에요. 동네 처녀들이 시집을 가려고 그래도 총각이 있어야 가지. 그러니까 일찔뚝찔뚝하고 지나가는 이 아들만 보면 침을 지르.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제일 부잣집, 제일 얼굴도 예쁘고 착한 섹시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대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두고 봐야 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창세전에 택함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죠. 모든 죄 사함 받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 성령이 무능한 성령인 줄 알아요? 나약한 성령인 줄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뭐 얼마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당장 어렵다고,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부자 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타락할 사람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오히려 가난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집이나 물질도 다 주인의 것이지 자기 게 아니에요. 노예들에게는 자기의 권리도 없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의 거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는 말하는 가축과 같아요. 말이 통하는 가축과 같아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느 날 저 북한 동포들이 다 김정일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생존 본능이 있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자유만 주면 자기가 소신껏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만 주면 얼마든지 잘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굶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니까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참한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라도 너무 비참한 노예.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들은 노예예요, 노예. 아무 데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 세상에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비참함은 생각하지 않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보다 차라리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망 불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아멘.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면 짐승보다도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짐승은 고민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뺏어버리면 그 다음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지 아예 못 먹게 하진 않았어요. 자유를 줬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하나님도 허락하신 이 자유인데 그 자유를 뺏어가 버리면
그 인간은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지 않고 남한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광야길을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하셨느냐? 목적은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축복받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믿음의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학교. 오늘날의 믿음의 학교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이 힘들어도 너무 힘들죠. 바쁜 중에도 교회 나아가야죠. 교회 나아가서 예배드리죠. 봉사하죠. 헌금 바치죠. 이 교회 생활 얼마나 참 부담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기쁨으로 하지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고요. 마치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 할 때 그걸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오늘날 이 교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을 많이 희생해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왜 잘해야 되느냐? 교회는 믿음의 학교예요. 아멘. 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똑바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기도 생활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볼까요?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을 먹여주시겠다고. 아침에는 메추라기,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두 가지를 다 먹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7절로 또 넘어가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건 기적이죠. 참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주실 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19절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자, 희한하죠?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루하루 먹을 걸 주시면서 많이 가져와도 남지 않고 조금 가져온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꼭 하루의 분량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시는 것 희한하죠. 그런데 남긴 사람은 왜 남겼을까요? 다음 날 먹으려고 적게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내일 생각하고 미래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여축을 해 놓으면 더 이제 부자가 되고 편안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겨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 부족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꾀가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죠. 자꾸 저축을 해가지고 많이 저장을 하고 쌓아놓는 사람 그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믿음을 훈련시켜서 믿음 무장시키는 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이 뭐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그냥 떡을 쌓아놓고 살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죽고 사는 건 떡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떡이 없어서 세상에 죽는 사람보다 병들어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싸우다가 죽는 사람, 실수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서 아주 그냥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에 가도 복받고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돈 떡 하지 말고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제나 그거를 알고 살아가면 다른 복은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쌓아놓을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그날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쓰고도 남게 해주신다고 하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게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언제나 남는 거, 여유가 있는 거, 먹고 남는 거,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남을 도우라고. 아멘? 이걸 기억하고 살면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볼까요? 16장 22절에 보니까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 안식일 훈련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도 6일 동안 주시는데 6번째 날에는 2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아니해도 살 수 있도록 이거를 40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우리 성수주일 훈련하는 것과 같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찾으신 분 같이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 31장 12절 31장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여 쓰미느라 하라. 이야, 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아멘. 안식일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면 신앙을 유지하게 되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받아요. 그러나 안식일을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살면 영혼이 잘 못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아멘.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는 오락을 행하지 말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아주 안식일만 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 날을 아주 존귀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오락을 하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즐겁게 살게 된대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은 없어요. 다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저 무조건 건강하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아들, 딸 성공하게 해달라, 밤낮 그냥 자기 유익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항상 원망불평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복적인 신앙은요, 우상 숭배하는 저 다른 종교 믿는 무당이나 믿는 가서 그저 복 받겠다고 밤낮 빌고 절하고 고사 지내고 이런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가 있는 믿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점쟁이 찾아간 거 회개하고 과거에 무당 찾아간 거 회개하고 그걸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거 회개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권사님들 중에서도 집사님들 중에서도 점쟁이 무당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그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미쳤다고 점쟁이 찾아가? 절대로 안 찾아갈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님을 너무 사랑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참으로 사랑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냥 자기에게 잘해줘야 되고 자기가 제일 편해야 되고 그래가지고요 차량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 보면 바보같이 보이는 거. 뭐더러 저렇게 고생하노? 나같이 좀 편하게 예수 믿지.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싹 나왔다 가면 다 된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드리고 가면 다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항상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세미나 할 때 그럽니다. 설교를 이 강단에서 30분 설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진짜 설교는 언제 하느냐? 강단에서 내려와서 24시간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삶 자체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저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그 삶 자체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강단에서 30분 설교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평소의 삶 자체가 은혜가 돼야 된다. 보는 이에게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도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 평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걸로 다 된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구속을 늘 믿고 감사하고 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